자, 여러분 어떻게 봉사를 많이 하고 사세요? 봉사? 예, 봉사가 이게 눈을 못 보는 사람을 봉사라고 그러죠. 봉사. 그 봉사 말고 봉사. 요즘에는 학교를 가려고 해도 봉사 점수가 첨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봉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리고 또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대통령 후보가 아주 귀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섬기고 봉사했다라는 걸 터뜨리면 아마 굉장히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봉사에 대한 가치와 봉사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봉사에 대해서 설교 제목이 봉사의 힘 은혜 이랬는데 봉사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설교가. 그래서 제가 한번 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뭔 봉사를 했나 그랬더니 예전에 서해안에서 그 기름 누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때 기름이 유출됐을 때 우리 교회 김영진 집사님이 우리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름 닦으러 가야 된다. 전 국민이 이게 나라의 재앙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봉고차에 그때 한 차 기름 닦으러 갔었어요. 제가 오늘 봉사를 설교하면서 뭔 봉사했나 생각해보니까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때 가셨던 분들 있나요?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 지수 갔었구나. 상금이도 갔었어? 여기 어른들은 안 가고 얘네 어른 떨거지들이 그래 많이 갔었구나. 어쨌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성도들이 타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그 서해안에 갔을 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 옷에 기름 묻을까봐 기름 닦는 용 옷이 있어요. 그것도 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갑도 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가서 기름이 막 유출돼가지고 막 시커멓게 막 해변에 나와 있는데 그거 닦으러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정말 이렇게 돌 하나 잡고 몇 번 닦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막. 근데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밥도 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그래가지고 한 것보다 얻어먹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봉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안양 소년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 이렇게 우리처럼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봉사하러도 오지만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삼성 임원 부인들이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년원 애들은 삼성 팀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왜? 너무 잘 먹여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몇 푼 안 되는 거 걷어가지고 애들 간식을 해가다 보니까 우리는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는 애들이 삼성 팀에 가고 싶어요. 거기는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가 좋긴 한데 돈 없이는 또 하기가 참 힘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 임원들 부인을 왜 봉사를 시키냐.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좀 인생의 어떤 질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평가가 좋아지고, 뭐 이런 하여튼 봉사가 굉장히 좋은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날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이 본문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기준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전혀 성경에 대한 이 감동과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당시는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낸 이 베드로전서, 이때 당시의 시대는 계층사회였어요. 계층사회. 그래서 귀족 그룹이 있었고 평민 그룹이 있었고 노예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했을 때
귀족들도 받아들였겠죠. 안 그래요? 귀족들도 받아들였을 거고 평민들도 받아들였을 거고 노예계층도 받아들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층 사회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교회가 모여보니까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귀족들이, 여기 지금 귀족 있으세요? 나는 여기 있는 구차한 거지 같은 것들하고 나는 삶이 틀려. 나는 수준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스스로 귀족이 되신 분 계세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트 평수가 크고 자동차가 외제차고 내 직업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직업이기 때문에 나는 귀족이야. 이런 거 말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귀족들이 있었어요. 진짜 귀족들. 그리고 진짜 평범한 인생이 있었고 진짜 노예 계층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 뭐라 그랬나 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족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 노예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이 서로 대접하래. 그럼 내가 귀족인데 우리 집 노예를 대접하랴. 우리 집에서 짐승같이 취급받는 노예 시장에 가서 얼마든지 사서 대체할 수 있는 그 노예를 대접하랴. 이렇게 열받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이거 귀족이고 뭐고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을 받기에 엄청 불편한 계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기에 편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자, 항시 우리가 어떤 본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로 받기 전에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흙이 재료가 아닌 사람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사람 여기 있어요? 자,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자, 이런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봉사하고 계세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봉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한 봉사가 뭐예요? 공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정확하게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에게 봉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호흡이 이렇게 우리 콧구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정체성 속에는 뭐 하는 게 들어있어요? 봉사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봉사. 하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 여기 혹시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개 키우다가 개밥 주고 나면 막 흐뭇하지 않아요? 응? 문수인 집사님. 개 여러 마리 키우는 걸로 아는데 개 주인이라는 뿌듯함이 언제 생겨요? 개밥을 쫙 주고 개가 그것을 먹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할 때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가 우리 밥 해줘? 여기 개 키우는 사람 개가 봉사하는 걸 봤냐고. 보니까 인간이 개를 돌보면서 개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개가 그 화답으로 꼬리 몇 번 쳐주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살맛이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 속에는 봉사를 하고 나서 느끼는 그 성취감, 바람을 폈거나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오는 그 뿌듯함 말고 봉사를 하고 나서 느끼는 그 뿌듯함, 하나님이 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공기와 햇빛과 정확하게 23.5도 기울인 이 지구를 변함없이 수억 년 동안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무가치한 인간으로 살려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돼요. 절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면 우울증은 구름처럼 덮치게 돼 있어요. 더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살 가치가 있어. 이런 정신적 힘이 생기는 원리는 뭔가 하면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면 내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흉악하게 변종된 게 뭔가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귀찮으면 어떤 일도 하기 싫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 서로 대접하며 이러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나만 대접해줘, 나만. 이렇게 됐고요.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너가 날 위해서 봉사를 해. 목사도 날 위해서 봉사하고 대통령도 날 위해서 봉사해.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 이런 것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같이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런 섬김이 전혀 없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우울증, 자살시도, 그리고 세상에 자기라 무가치함, 이런 것 속에서 헤매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서 그리고 상담 치료사들이 엄청난 많은 상담과 치료를 해주지만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을 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무가치한 인생의 정체감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처럼 봉사하는 자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봉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변종이 돼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시대 자체가 계층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수준 있게 태어났어. 나는 저 노예들하고 틀려. 눈, 코, 입, 생긴 거, 먹는 거 다 똑같지만 노예와 귀족은 달라. 이렇게 귀족 계층이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귀족들만 모이는 교회를 세우자. 우리는 저런 노예들하고 같이 예배하기 싫어. 수준이 맞아야지, 수준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초대교회에 귀족교회가 있고 노예교회가 있다는 걸 사도행전에서 찾아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냥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귀족들이, 평민들이, 노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귀족들이 노예를 대접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나는 어쩌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 하나 겪지 않고 그렇게 귀족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했었어. 그래서 내가 가진 이 특권이 특별한 계급과 특별한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노예들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귀족들도 되고, 그리고 노예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짐승만도 못하고 노예 시장에서 팔고 사는 이런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왜 나는 천민 노예로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 노예 계층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죄악 세상이 이렇게 처참한 정치적 구조를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서 노예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지만 그 험한 인생을 맞받아서 자살해 죽지 않고 생을 포기하지 않고 노예인 아버지가 노예인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가 올 줄로 믿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자, 그래서 귀족들이 노예들을 향해서 봉사했고 귀족들이 노예를 향해서 대접했어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봉사는 서비스예요. 섬기는 거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봉사를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왜 그래요? 귀족은 돈이 그냥 많은 거야. 그리고 어쩌다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거야. 그 귀족이 노예한테 돈 몇 푼 내놨다고 그게 큰 봉사냐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인 인간을 향해서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극히 높은 봉사를 찾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봉사보다 더 큰 봉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냄새나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날마다 더 흉악한 죄로 역사적으로 더 부패해가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봉사하셨어요. 그 죄인된 인간을 봉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인을 그의 죄에서 건진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귀족들이 막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내놓고 섬기다가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섬기면서 참 열받을 상황이 많이 있어요. 자, 맨날 그 몸뚱어리 갖고 죄 짓다가 중풍병에 걸렸어. 그래서 성경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예수님이 열받지 않겠어요? 구약에서 다 죄 짓지 말라고 말씀을 줬는데도 몸뚱어리 갖고 죄 짓다가 이런 흉악한 병을 걸린 사람을 보고 열받으면서 엉덩짝이라도 한 방 때리면서 이 죄인아! 그래서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고쳐줄 수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소경의 눈을 뜬다든지 문둥이를 어루만져서 고치면서 예수님이 열받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 예수님께서 한 봉사 중에서 최고의 봉사는 문둥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저주, 심판, 형벌, 이걸 십자가에서 지는 봉사.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봉사 아니에요? 우리 죄인을 봉사하는데, 죄인을 섬기고 죄인을 대접하는데 죄인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당신이 올라가서 서비스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올라가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서 우리를 봉사한 거예요. 그럴 때 인간들은 그 밑에서 감사하다고 눈물 흘렸어요. 거기서 찢어진 입으로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봐. 그리고 따귀를 때리고 네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줄 믿어줄게. 그리고 침을 팩 뱉고 이런 우리 죄인을 향한 가장 큰 봉사를 하러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은 무식하고 용감해서 찢어진 입으로 온갖 욕과 모욕과 능욕을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가 교도소를 많이 다니까 여기 이래도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벌떡 화를 내면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봉사 서비스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끔찍한 봉사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터진 입으로 항시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인간을 살리러, 구원하러 하나님이 도로 찾으러 온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온갖 반작용을 일으켜도 예수님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기분 나빠서 때려치고, 성질에 안 맞아서 때려치고, 대접을 안 해주니까 때려치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 대속의 봉사를, 죄인을 살리는 봉사를 끝까지 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30년 동안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30세가 됐을 때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가 12제자를 뽑았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또 병고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휘몰아갖고 다녔어요. 병을 많이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30대 청년 예수가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쫙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욕했을 거예요.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저거 지 사람들 저거 꼬셔가지고 지 세력 만들어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욕한 사람 없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따지고 분석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앉아서 이 죄인들의 눈을 띄우고 이 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은 그 앞에 앉아서 너 한번 떠들어봐라. 내가 너의 말에 흠을 찾아서 따져주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살리려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 죄인의 무리들 중에는 네 설교에 흠을 잡아서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거꾸로 때리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설교에 대해서 그는 율법을 폐하는 자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죄에서 건지는 이 엄청난 봉사, 서비스를 하면서 욕을 엄청 먹으면서 끝까지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와서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대접을 죄인을 향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창조한 자기 땅에 왔는데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접을 했어, 이 죄인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봉사를 받아야 돼요.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서비스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올려줘요. 자,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가라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다 대접받고 봉사받는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서비스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부른 제자들에게 서비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구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비스, 섬김, 이것은 잘난 척하지 말고 눈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다 서비스해 주라는 거야. 섬겨주라는 거야. 그들을 봉사해 주라는 거야. 그들을 대접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대접받아야 하고 충분히 서비스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서비스했고 봉사했고 대접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나처럼 서비스해라. 그리고 나처럼 대접해줘라. 그리고 나처럼 섬겨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봉사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봉사자는 누구냐? 은혜를 받은 자가 진정한 봉사자가 돼요. 자, 은혜가 뭔가 하면 은혜가 자, 지수야 너 손가락 그만 물어뜯어. 왜 이렇게 손가락을 물어뜯고 그래? 애정결핍이야? 응? 예배가 오래 가니까 지겨워서 그러는 거야? 자, 지수야 내가 지금 빚이 1억이 있어.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이 있는데 이 1억이 내 목을 조이는 거야.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늙어갖고 이제는 돈 벌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 1억이 나를 막 조여. 그래갖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데 어느 날 지수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취업을 하더니 돈을 대박 벌어가지고 제가 내 빚 1억을 갚아줬어요. 이런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누가 해준 거. 이걸 은혜라 그래요. 내가 돈이 2억이 있어서 갚을 수 있는 거를 갚아준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준 걸 은혜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면 절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 돈 1억을 갚아준 것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는 연쇄살인범은 바위돌만 한 죄를 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조약돌만 한 죄를 진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모래알 같은 죄를 진 거예요. 죄의 경중이 틀려요. 그런데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심판을 받아요. 모양이라도. 그래서 돌 성분을 갈아서 물에 뿌렸을 때 모래보다도 더 가는 모래 성분, 돌 성분은 물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물 향해서 가자미는 한번 뜬 거 있어요. 미워서. 요것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법은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살인, 연쇄살인만 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이런 게 다 죄예요. 지나가는 여자가 멋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쇄살인범, 공적인 도둑놈, 사기꾼만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절대 주사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죄든 죄의 모양이라도 가진 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양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해서 눈 한 번 홀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눈 홀킨 죄로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대속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냐?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지은 죄를 지옥에 가서 꼭꼭 내가 갚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신 갚으신 재물 대심을 통해서 용서라는 걸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거나 받았거나 여기에 대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자기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뭐 하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주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는 자기도 서비스하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봉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모르고 봉사하면 자기 기분에 하고 싶을 때 하다가 자기 감정에, 자기 취향에, 자기 열정에 하다가 변덕을 많이 부리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봉사는 은혜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처럼 봉사하는 본성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 돈, 내 새끼, 내 가정 이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람을 향해서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고 그리고 날마다 정확하게 해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봉사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식을 봉급을 타다가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하다못해 개를 키워도 개 밥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독선적인 틀에 갇혀서 자기 가치를 잊어버리고 고통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뭘 보여주나 하면 하나님이 친히 서비스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친히 대접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친히 봉사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은 봉사와 서비스가 살아나요. 예수의 영이 오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서비스가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게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창조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귀족이 돈을 많이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자랐지만 인간은 원래 평등한 건데 저 노예를 봐라. 노예 가문에서 태어나서 한국은 귀족들은 애를 많이 안 낳아. 근데 꼭 못 사는 사람들이 애는 많이 낳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생기는 대로 낳잖아. 나는 항상 궁금한 게 그 방도 하나인데 언제 그렇게 애를 많이 만드는지. 응? 그래서 귀족이 와서 자기 돈을 뻗쳐가지고 자기 헌금을 내는 거야. 그랬더니 노예가 애를 7명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오늘 자기가 내서 먹였어. 내일 또 내서 먹였어. 한 3일째 지나면 열받아요. 아니 왜 내 돈 갖고 저것들을 먹여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 귀족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걸 내놔서 그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이렇게 먹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서 우리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밭을 팔아서 교회에 전부 드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니 자기가 가진 돈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고 그들이 먹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열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귀족이 자기 집에서
집에서 부리는 노예가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야. 근데 집에 사는 노예지만 자기가 정치적, 경제적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 귀족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준 자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와 나는 한 형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깥은 귀족과 평민과 노예의 계층 사회 속에서 아비규환 같은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 들어오면 귀족도 없고 평민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고칭이 있었고, 내가 더 많으면 많이 내고 없으면 내가 그 낸 사람 것을 먹으면서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섰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그들이 받았을 때 귀족은 노예를 대접했고 노예를 향해서 봉사했고, 또 은혜 받은 노예들이 또 그 귀족의 그런 필요의 부분들을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귀족교회, 천민교회로 나눠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승리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 봉사를 기름 닦으러 가자, 연탄 나르러 가자, 길거리에 가서 쓰레기를 줍자, 이렇게 해서 봉사라는 이슈와 가치가 높아진 시대에 봉사를 막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 앉혀놓고 무슨 은혜를 줬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는 자가 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 낯을 내야 되고 자기 공적을 치하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죄사함이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되면 봉사해라, 대접해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받은 은혜가 저절로 이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봉사 이렇게 봉사를 강조하다 보면 내용 없는 행위만 던지르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봉사, 어떤 봉사를 할 거냐를 이슈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줬느냐를 우리는 늘 묵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성도가 뭐냐? 성도가.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봉사를 받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성도는 봉사를 받고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봉사를 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 대접 받으려고 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비스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 나는 서비스 하러 가는 거야. 서비스 하러. 예배가 워십 서비스예요. 주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은 서비스하는 날이에요. 봉사하는 날. 우리를 흉악한 죄의 저주에서 건지신 주님을 향해서 서비스하는 날이에요. 성도는 서비스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성도가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로 봉사하고, 그리고 용서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청소. 우리 여기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봉사를 받는 자가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자가 아니고 성도는 서비스를 하는 자예요. 대접을 하는 자예요. 봉사를 하는 자예요. 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감을 바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 누가 시험 들어요?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서비스 받으러. 여기가 뭐 술집이에요? 내가 비유 맞춰주게. 술집 여자는 왜 비유 맞추는지 알아요? 술 팔아야 되니까. 여기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멸망의 홍수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대한 물결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서비스하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가 불친절했대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있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일날 서비스하러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서비스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봉사해 줬고,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 줬으니까 나는 주일을 하루 떼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서비스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서비스를 하고, 내가 서비스를 하러 오는 게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서비스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곳곳에서 서비스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은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한테다가 왜 안 해주냐고 삿대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서비스해 줬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봉사해 줬는지를 생각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기 와서 취미생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와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향해서 한 서비스를 생각하면서 전 성도들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어떤 모습으로든 서비스를 해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봉사라는 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웃긴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설교 서비스.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이 말씀의 비밀에 취해서 혼자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신저로 서비스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설교 서비스를 하면서 내가 열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돼요. 나를 어떤 처지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려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망각하면 저는 이 설교 자리에서 엄청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새벽 설교나 이럴 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해요.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난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교도소 자꾸 다니다가 쌍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백성들의 눈치는 봤지만 하나님이 시킨 말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의 가문의 남자들이 싹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근데 그 사울의 가문에
절뚝발이 병신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전 정치 군사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왕의 실권에 앉았을 때에 절뚝발이 병신인 아들 하나 사울왕이 살아남아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다윗왕이 부르는 날을 나는 장산날이다. 그의 생애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는데 반드시 나를 찾는 날은 나에게 복수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울의 가문에 자손이 남은 자손이 있냐? 있다 그랬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절뚝발이가 하나 살아있다고 보고했어요. 다윗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그 다윗왕 앞으로 끌려가면서 절대 자기는 오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어 마땅히 했고, 그렇게 끌려간 그 무비보셋이 버들버들 떨면서 그 다윗왕 앞에 엎드려서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부터 내 왕자들과 함께 내 식탁에서 함께 먹자. 이랬어요. 그때 무비보셋이 한 고백이, 이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목회 초반에는 이 얘기가 내 얘기로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이렇게 오랜 시간 하고, 그리고 나라는 인간의 마음을 성령을 힘입어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정체성에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만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웬 은혜로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끌고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놓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에 나를 끌고 왔다면 나는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서 슬피 우는 영혼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영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벌로. 그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지금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앞에 나를 끌고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때에 나를 끌고 왔다면 나는 거기서 볼 것도 없이 영원한 영벌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어요. 오늘 새벽 설교하면서도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제가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러니까 이 설교 서비스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약을 파느라고도 얼마나 많은 마이크를 써요. 술집에서 노래방에서도 얼마나 많은 마이크를 쓰냐고요. 그런데 이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예수의 죄인을 살리는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받쳐놓고 나를 여기 세워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된 설교자가 교만을 떨다가 끌려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생토록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얼마를 쓰시든 저를 설교자로 쓰시는 동안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고 설거지 하잖아요. 밥 먹고 설거지 다 하세요. 술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돈 몇 푼 받아서 입에 풀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개 같은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먹은 그릇을 닦게 하냐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 죽은 개 같은 내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밥을 할 수 있게 해주셨냐고. 이 죽은 개 같은 내가 뭔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로 세워줬냐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은혜를 힘입어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 자기가 다 잘나서 한 거. 그리고 자기가 한 공로를 주님이 도와주신 건 하나도 없고 자기의 똑똑한 머리와 자기의 똑똑한 이성이 자기 인생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교만을 어찌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정말 죽여마땅한 죄인인데 용서하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일은 봉사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예배로 주님을 서비스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목숨을 버려 온 피를 다 흘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서비스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지 마세요. 주일날 서비스하러 오십시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날 향해서 서비스한 내용들을 꼭꼭 씹어서 주님의 살아계신 존전에 올려드리는 서비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을 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이 죄인을 향해서 하신 엄청난 봉사와 섬김과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죄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찬양으로 서비스 좀 하세요. 아니 노래방에 가서는 목이 터져라 찬양 노래 부르면서 아니 찬양은 왜 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세요? 그러니까 주일을 이제는 절대 은혜 받으러 오는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내가 서비스를 하러 온다 생각하시고 예배로 서비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는 서비스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설교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 서비스를 내려놓는 날 제 성령 충만은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제가 힘들지만 이 설교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주시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절대 이 교회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께서 거니시고 주님께서 목회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있던 피곤이 오히려 씻어지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마시가면 어디 나 없이 교회 해봐. 나 없이 어디 한번 설교자 데려다 와봐. 그러면서 내가 때려칠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훌륭한 사람을 대기시켰어. 그래서 저는 겁나요. 제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의와 내 성질과 내 감정이 뻗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목회자가 될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주님이 나한테 한 일에 비하면 제가 한 거는 너무 없습니다. 내가 뭘 바쳤습니까? 내가 뭔 희생을 했습니까? 내가 뭘 손해를 봤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 주님이 이 죄인에게 베푸신 용서라는 은혜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뭐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고 싶다. 그리고 내가 기운이 있다면 이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찾아와서 내 인생을 붙들고 업고 안고 오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소에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서비스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더하냐 내가 더하냐 따지지 마시고 성도라면 서비스 하셔야 돼요. 대접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만 좋아하지 말고 당신은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부부가 오늘 돌아가서 그렇게 서로 봐봐요. 나는 당신을 서비스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신 것처럼 나는 당신을 서비스하겠습니다. 당신이 연약할수록 나는 더 당신을 대접하겠고 더 당신을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가정이 대박 터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지가 손해 안 보려고 눈을 부라리고 그냥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하는 거야. 네가 더 했냐 내가 더 했냐 이러고 싸움질을 해대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성도인데 가정은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를 마치기 전에 봉사, 예배도 봉사죠.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에 반응해서 봉사하는 봉사도 봉사죠. 기도도 봉사죠. 봉사 중에서 최고의 봉사가 뭐겠어요? 저는 예배가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전도라고 봐요. 전도.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건지신 주님은 또 다른 사람도 건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좋은 봉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영어 전도지, 한국말 전도지 만들었는데 제가 한국말 전도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옛날 간증 써놨는데 이게 옛날 거라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서 여러분 시간 될 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산다는 건 뭐가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간증을 이렇게 전도지에 넣게 짧게 쓰세요. 자, 그러면 나는 경희대 학생들을 끌어다가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 만들려고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 나라가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청년 세대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들에게 교회를 그냥 강시처럼 혼이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한 영혼을 건지는 데 쓰인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시는 분은 써서 오후 예배 때 여기 강기성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나는 우울증 걸렸었고 소화기능 장기능 고장났고 나는 결혼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쳤고 그때 내 소망은 빨리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 오셔서 여태까지 살았어. 나 얘기 우울증 환자들한테 얼마든지 나는 나팔 불고 싶어. 영통 온누리교회 목사가 과거에 그랬대는데 그런 등신이었다며. 그렇게 나 욕해도 괜찮아. 내 삶이 재료가 돼서 나 같은 절망과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소스가 된다면 뭘 아끼겠어요? 그리고 실명 안 쓰셔도 돼요. 아주 평소에 쓰고 싶었던 마리아, 요셉 이런 가명을 쓰셔도 돼요. 나는 이름이 최남이에요. 내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컸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이런 이름 좋아해요. 주영이. 얼마나 이뻐요. 응? 나는 영자도 부러워. 어떻게 최남이라고 지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해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어떤 누군가에게 좋은 자료로 서비스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하겠습니다.